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팔복에서 마지막 8번째 복,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고무줄처럼 느려 다양하게 해석해서 아전인수격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기 중심성이나 우리의 잘못 때문에 받는 처벌을 박해로 착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복과는 달리 10절에서 12절, 3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핵심적으로 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의 원천이시고 의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의 대신 하나님을 넣어 하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복이 있나니로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의 대신 예수님을 넣어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복이 있나니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의 대신 예수님을 넣어서 읽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우리의 가치관과 세속적 가치관 사이에는 충돌이 있게 마련입니다. 충돌이 없는 것이 이상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대접을 받기만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은 의를 위해 받는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박해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게는 아무런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팔복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복으로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8번째 복은 그 중에서 가장 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거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경우 왜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셨나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으로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고 왜 하나님이 뱀을 만드셨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깁니다. 만약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라면 왜 세상에 악을 허용하십니까? 만약
악의 존재를 알고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과연 선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선하시고 전능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허용하십니까? 왜 이해할 수 없는 악과 고통이 존재합니까? 세상에 있는 악으로 인해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을 겪었거나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생각했을 만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을 해 주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질문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과 쟁론한 에피크로소 학파의 창시자인 에피크로스 때부터 이러한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이런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첫째, 만약 신이 전능하다면 그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 둘째, 만약 신이 모든 것을 사랑한다면 그는 악과 고통이 없는 세상을 원할 것이다. 셋째, 그러므로 만약 전능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신이 존재한다면 악과 고통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악과 고통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신은 존재할 수 없다. 과연 이 논정이 옳은 주장이겠습니까? 얼핏 들으면 논리적으로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논리적으로 옳은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1번과 2번이 전제이고 3번과 4번은 전제에서 추론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전제에 해당하는 1번과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세상을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상을 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자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도록 억지로나 힘으로 강요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마치 네모난 원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전능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모이면서 동시에 원인 그림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윗은 결혼했다. 다윗은 미혼남이다. 이런 말은 분명 모순입니다. 다윗이 결혼했으면서 동시에 미혼남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전능하더라도 결혼했으면서도 미혼남인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악을 행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 자체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입니다. 전능하신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신이 전능하다면 그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전제는 필연적으로 잘못된 전제입니다. 또 두 번째 전제, 즉 만약 신이 모든 것을 사랑한다면 그는 악과 고통 없는 세상을 원할 것이다. 이 논정 역시 잘못된 논정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예배당 안에는 코끼리가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명제를 봅시다. 이 말은 참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여기에는 코끼리가 없습니다. 좁은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올 수도 없고 올라온다고 해도 거대한 코끼리가 이 작은 예배당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명제를 봅시다. 지금 여기 예배당 안에는 방사능이 있는 것 같지 않다. 이 말은 참인 것처럼 보입니다. 방사능이 있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핵무기도 없고 라돈 침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미세하게 방사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끼리가 없다는 것은 확실히 옳은 말이지만 방사능이 없다는 것은 확실히 옳은 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없는 것처럼 보인다,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배당 안에 코끼리가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방사능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존재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여부에 따라 확실한 말이 될 수도 있고 확실하지 않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다라는 말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코끼리가 없다는 말과 가깝습니까? 방사능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까? 방사능이 없다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과 고통을 이 세상에 허락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우리 인간이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선을 위해 고통을 허용하는 경우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치과에 가서 이를 치료받습니다. 부담스럽고 두렵지만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합니다. 이유는 고통스럽지만 다른 큰 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악과 고통이 없는 세상을 더 좋아한다. 만약 신이 더 큰 선을 위해 고통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 말씀은 필연적으로 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제 2도 틀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전제가 다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무신론자의 증명 자체가 잘못된 주장임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철학자들, 심지어 무신론 철학자들조차도 이러한 논리를 절대 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같은 논리로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과 박해가 없을 것이라고 여기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실제로 교회의 역사를 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먼저 성경상의 예를 하나 든다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서머나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첫 말씀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입니다. 서머나는 사도 요한 시대에 에베소 못지않게 번창하던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경기장과 도서관과 극장이 있었고 여러 나라 종족들로 이루어진 국제화된 도시로 인구가 50만 명에 달했습니다. 서머나는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유치하느냐를 놓고 경쟁을 벌여서 황제 숭배 신전을 최초로 유치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죽도록 충성을 맹세한 서머나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어서 사람들의 생활이 윤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도시에 산다는 것은 형벌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서머나 사람들은 대부분 장사를 했는데 이를 위해서 길드라고 불리는 지역 상인조합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원이 되려면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를 향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이 상인조합만 가입하고 나면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많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신앙 때문에 여기에 가입하지 못하면 당장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머나 교인들은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매겨진 엄청난 세금을 내야 했고 때론 재산을 압류당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이런 대우를 당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기독교인과 결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신앙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사용된 궁핍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자면 찢어지게 가난하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로 고백할 수 없어 재산을 몰수당한 서머나 그리스도인들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궁핍과 가난이 매일매일 지속된다면 견디어낼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밥 달라고 울기라도 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이 당한 궁핍은 이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버티고 견딘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알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성도는 이 부분이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잠깐 눈 질끈 감고 가이사가 하나님입니다라고 외치고 상인조합에 가입하면 잘 살 수 있는 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는 이 고생의 길을 가는 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여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바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진정한 부자이며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냥 읽어 넘어가기 쉬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 엄청난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난받았는데 이제부터 진짜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죽을 정도로 힘든 고난이 계속 올 것이지만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로마의 핍박이 본격화되기 전에는 서머나 예배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숫자가 확 줄었을 것입니다. 몇몇 지도자들은 심한 박해를 당했고 또 유배지로 보내졌습니다. 함께 믿었던 형제자매들도 여럿이 역시 옥에 갇혔을 것입니다. 박해로 인해 남편과 부모, 친인척들이나 친구들을 잃은 성도들이 부지기수였을 것입니다. 또 일부는 그 환난과 궁핍을 견딜 수가 없어서 살 길을 찾아서 가족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모진 박해를 견디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로 나온 성도들은 이제 눈에 띄게 줄었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성도들도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결과 직장을 잃거나 장사가 망해서 끼니를 잃지 못해 얼굴이 수축하고 옷도 남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제는 고생이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차 고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장차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장차 서머나 교회에 밀어닥칠 고난 가운데 하나는 핵심 지도자들이 투옥되고 순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로부터 5, 60년 뒤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갑이 끝까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가야 할 고난의 길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에서 열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다만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은 옥에 던져질 사람은 모두가 아닌 몇 사람이고 환난의 기간은 영원하지 않고 10일이라는 일정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서머나에는 큰 올림픽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빛난 면류관을 받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면류관 자체보다는 그 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컸습니다. 그 도시에서 가장 존경과 인정을 받는 영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명예와 많은 재물의 상급은 당연히 따라왔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서머나 성도들에게 주님은 천국에서 생명의 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상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교회라면 서머나 교회를 꼽을 수 있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런 사례를 꼽으라고 하면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고 반대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순교한 한국이 낳은 대표적인 신앙 위인입니다. 그의 막내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 아버지에 대한 회고한 내용을 담은 아들의 고백이라는 다큐가 있습니다. 잠시 한 컷만 보겠습니다. 어린 자식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모르게 그저 발을 붙잡고 있다가 그 푸른 죄수 옷을 살짝 들어 올려가지고 저희 아버님 발을 보게 되었는데 발톱은 물론 다 빠져뭉거려졌고요. 그리고 어떻게 고문을 당했던지 발의 모습이 원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울퉁불퉁한 시커먼 발의 원형이 전혀 가셔버린 그런 처참한 발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화분하고. 그리고 또 일제가 참 잔인한 짓을 했는데 뭐 잠을 안 재우는 그런 고문도 참 견디기 힘든 고문이었다 그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을 널판지위에 눕혀놓고서는 온몸을 묶어놓고서는 아랫도를 벗겨요. 아랫도를 벗긴 다음에 꼼짝 못하게 묶인 거죠. 거기에다가 목사님 생식기에다가 일제가 긴 나무 꼬챙이로 쑤셔넣는 그런 잔인한 짓을 했어요. 그럼 목사는 그런 고문을 당하실 때면 아랫도리가 칼로 도려내는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는 그런 고문에 그냥 기절을 하기를 하루도 여러 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고문을 당하실 때면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빨리 거두어가 달라고 그렇게 막 울부짖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고문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감옥 안에서 소변을 볼 때 소변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변기를 붙잡고 엉엉 울었다 그러고 감옥 안을 뭐 벌벌 기어다녔다 그래요. 할머니 모시고 잘 봤습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석방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시고 가도록 하십시오. 조금 이따가 택시를 불러줄 테니까 택시에 태워 그렇게 모셔가면 됩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몰라요. 아, 그래서 할머니를 모셔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그 형사부장한테 간절을 하고 그렇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형사의 말이 하나 문제가 됐어요. 저희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석방을 시켜주면은 고마운 것 뜻은 아시겠죠? 아, 물론 알죠. 그렇다면은 그저 성의 표시로 지금 택시를 불러줄 테니까 그게 종사님 모시고 가시다가 경찰님의 차를 잠깐 세우고요. 그저 목사님이 수고스럽게 뭐 차에서 내리고 걸어가고 할 필요도 없이
차 안에 앉으신 채 창문만 열고 그 북쪽에 바라다 보이는 평양 신사를 향해서 그저 석방의 그 고맙다는 표시로 고개만 한 번 숙이고 돌아가면 됩니다. 어머님은 그 말을 들으시더니 그런 조건이라면 모셔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 역시 그런 조건이라면 제가 이 자리를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날 결국 어머님과 아버님 두 분에 대한 고문으로 이어졌던 것이었습니다. 형사의 말은 이랬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저 차에서 잠깐 가족들만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고개만 한 번 숙이면 되는 것을. 그러나 어머님도 아버님도 그 조건을 그대로 거부했던 것이었습니다. 기쁘고 반갑고 그래서 거리가 좀 제법 떨어져 있었습니다만 저희 할머니를 향해서 컨절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저희들 보는 데서 아버님을 공중으로 매달아 놓고 그러고 갑자기 7, 8명쯤 되는 형사들이 나타나더니 그 방에 있던 고문 안에 여러 가지 그 흉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흉기들을 들고서 아버님을 공중에 매달아 놓고 두들겨 패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경황이 없어서 아버님이 몇 대 맞았는지 잘 기억도 안 나지만 아무튼 한 20대 정도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중에 매달린 채 그대로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실 아버님이 기절하기 훨씬 그 이전에 제 옆에 바로 있던 할머님이 절도해가지고 그대로 소리 주셨고요. 또 그 옆에 있던 저희 어머님은 각지 키우신 채 주야 주야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공중에 매달린 채 기절을 해버리니까 형사들이 와가지고 끈을 풀어서 땅에다 뉘어놓고 찬물을 몇 바퀴 찍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에 그 방에 조그만 책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책상 위에 아버님을 올려다 뉘어놓고 목이 뒤로 이제 떨어지도록 그렇게 뉘어놓고서 그 다음에 그 책상을 저희들이 있는 쪽으로 끌고 와서 갖다 옆에다 갖다 붙여놨어요. 아마 좀 자세히 쳐다보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형사 하나가 노란 주전자에다가 불을 가득 담고 또 형사 하나는 그 주전자에다가 새빨간 고춧가루를 태우더라고요. 그래 저어가지고서 그걸 아버님의 위에다가 부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엔 보살님이 좀 저항을 하셨는데 손은 비끄러매져 있고 코하고 입을 젖은 무명수원으로 딱 막아놓으니까 숨을 못 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입을 벌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 주전자의 물을 다 마시게 되더라고요. 얼마 안 있어서 배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고 또 조금 있더니 그대로 누운 채 두 번째로 아버님이 기절을 했습니다. 형사들이 킬킬거리면서 웃으며 오시더니 배 위에다가 유치원 의자만한 거 하나 올려놓고 한 형사가 올라타고 한 형사는 옆에서 배를 짓누르니까 그 붉은 물을 전부 다 다시 코로 입으로 토해내시더라고요. 다 토해내게 한 다음에 아버님을 이렇게 세워서 저희들을 쳐다보게 했는데 기운이 없으시니까 자꾸 옆으로 넘어지시던데 형사 하나가 뒤에서 이렇게 받쳐가지고 저희들을 바라보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방에 있던 형사 둘이 저희들 인들을 가까이 오더니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저희 어머니를 끌고 갔습니다. 여자에 대한 고문이었던 고문인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제 평생을 통해서 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그런 고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저 주여 주여 하면서 그대로 고문을 받았고요. 아버님은 고문당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쳐다보다가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나이 10살 때인데 고문당하는 저희 어머니를 내가 좀 구해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지금도 참 이상한 얘기입니다만은 다리의 기운이 다 떨어져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일어섰다가 그대로 주저앉아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결국은 제가 주저앉은 제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아버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런 때는 역시 아버님이 어머니를 구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아버님은 끝끝내 묵묵부답이었고 그대로 눈을 감은 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제 평생을 통해서 이때가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주 목사님의 손주 주성중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주기철 목사님 하면 환상을 가지고 계신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7년 동안 5번의 옥고를 치렀기 때문에 일부러 집으로 내보내줄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 약해지라고. 집에 내보내주고 어느 날 밀어닥쳐서 다시 잡아가고. 그런데 주 목사님이 집에 잠깐 와서 계실 때 치료를 하고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일본 수사가 마당에 와서 주기철 나와라 라고 외치면 그래 왔냐 가자 그렇게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주 목사님은 그 소리에 벌벌 떨었습니다. 밥을 못 드시고 벌벌 떨고 옆방으로 도망가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질질 끌려가면서 울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심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꺾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 목사님은 1944년 4월 9일 오후 9시에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 면회를 했습니다. 마지막일 것 같다는 직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드님과 사모님이 같이 가서 면회를 했는데 주 목사님이 3마디를 남겼습니다. 첫째, 내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두 번째는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끌려 나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 목사님이 끌려 나가시면서 사모님을 향해 여보 나 따스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어. 그 한마디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기나긴 수감 생활과 잔혹한 고문으로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의 앙상한 육신, 그 목을 죽이고 속을 데워줄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철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그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으면서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현재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절기적인 의미로 볼 때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일에 부활하십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가? 어떤 힘듦을 견디고 있는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겠습니다.